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되죠. 1517년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루트라는 사람이 지금의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톨릭으로 변경이 된 거죠. 어떻게 봤을 때는 나누어진 겁니다.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러고. 그래서 1517년도에 루트라는 한 신학자와 또 목회를 겸한 사람이 요목조목 적어가지고 95개조 항목을 걸었어요. 교회에다가. 그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종교를 좀 개혁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루트라는 사람은 외적인 개혁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개혁해야 된다. 이걸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졌다. 복음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형식만 남았다. 제발 좀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자. 이거를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단어의 religion이라는 이 영어를 보게 되면은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헬라는 히브리어에서, 히브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강을 건너왔죠. 그 뜻이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뜻이 있어요. 어원을 찾아보게 되면. 그래서 이 종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문을 풀이해가지고 종교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이 단어를 전부 다 압축해보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다시 묻자. 릴리전, 이 라틴어에 이 릴리하고 리그를 묶으면은 핵심 그냥 직역을 하게 되면은 뭐 번역 안 하고 있는 단어 그대로 좀 투박하지만 하면은 다시 묻다 이 얘기입니다. 뭘 묶을까요? 릴리전이란 영어로 이제 바뀌면서 신과 하나 되자 이 얘기입니다. 종교란 뜻이. 그래서 신앙, 믿음, 종교 이렇게 나옵니다.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넘어오면서 이제 한문을 쓰면서 종교 이렇게 되는데 이 종교라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인데 이걸 보게 되면 마루족은 산의 가장 높은 정상이 마루라고 그럽니다. 산마루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뭔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근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종교는 가장 높은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뭐가 가장 높겠어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 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이 신에 대한 영역은 영의 세계잖아요.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혼의 세계. 영혼 있지만 이미 쉽게 말하면 혼은 초등학생이고 영은 장성한 자의 수준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무래도 장성한 자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의 생각을.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건데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 떠나가게 되면 종교에 대한 핵심,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 때, 이때, 그러니까 기독교 때 지금의 천주교는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갔어요.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황과 그 다음에 많은 성직자들, 그리고 성직자여서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외에 스위스, 독일, 스위스 많은 유럽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항, 프로테스탄트. 이게 우리 개신교의 뜻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아무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 단어 안에는 증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성령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이 국가도 그렇고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가지고 루터 시대 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초에 기름이 꽉 차 있는데 성령을 딩인 겁니다. 루터를 통해서 꽉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가이사의 법이 굉장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517년대에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맺자.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도 베드로 성당이 있죠. 이탈리아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엄청 거대해요. 그게 뭐 100년, 뭐 50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4, 5년 하면 다 짓잖아요. 웬만한 건물은. 그때는 한 번 지으면 100년, 200년씩 걸립니다. 이 지금 현존 있는 성 베드로 성당도 한번 가볼만 한데 저는 못 가봤어요. 로마까지는. 근데 거기 성전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그 루터하고 또 많은 신약을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하나의 큰 항목으로 내걸고 많은 95개 있고 또 더없이 많죠. 하나의 큰 핵심을 딱 짚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걸 근거로.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의 17장은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는 복음이 뭘까요? 복음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죄사함.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절대 죄사함을 못 받아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죄가 이때 로마 교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의 시대나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나 로마 교황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죄가 있어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마다 씻으라고 합니다. 손과 발을 여러분이 씻듯이 아침마다 손발 안 씻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영적인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라는 뭐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서 마음의 깨끗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 죄가 때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병기에 들어와가지고 그 육체를 깔아먹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음의 죄들이 자꾸 쌓이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몰아낼 방법이. 집을 짓고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털어내라는 겁니다. 지은 죄들,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게으른 것, 타락하는 것, 하나님 말씀 보면서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것,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해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죄 짓는 거죠. 이걸 털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상황 말씀을 하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나는 말씀을 지켰어요.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진짜 정말 율법 10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이걸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 그럼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나에 따르라 그럽니다. 이렇게 부자가 돈이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 다른 건 제가 다 하겠는데 내 돈만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 갔어요.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옛날 성에는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낙타는 무릎을 구부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큰 날은 들어가는데 해가 지고 그때는 쪽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낙타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낙타도 짐 같은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릎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 쪽문인데 그걸 바늘귀라고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만큼 힘이 들다. 부자는.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자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 부자 청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이 로마의 교황들은 뭐냐?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딱 펼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신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교황 무엇을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는 교황의 말에는 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권세를 인정을 하지만은 말씀에 딱 비추어서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루터가 그걸 들고 일어난 겁니다. 복음에는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 근데 이때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주로 라틴으로만 읽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책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은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들 노력만 하면 하나님 이때 라틴을 할 때 구텐베르크 활자풀이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쫙 뿌려줍니다. 그전에는 양피지, 파피루스 뭐 이런 데다 문자를 기록하니까 이 성경책이 있겠어야만 거기다가 어려운 라틴을만 가지고 성경을 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없으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루에 3장씩 보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고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목회자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우리 성도님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우리 구역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말씀의 지식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아무래도 목회자가 여러분들 말씀이 많죠?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 세운 거고 목회자는 이게 전념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지만 다 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종교개혁이라는 모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 보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죄 지으면 벌받게 하고 이게 공의입니다. 복받는 삶을 살면 복받게 하고 그렇잖아요. 죄 지었는데 복받게 하면 이건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복받는데 저 사람 죄 짓는데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죄 지으면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회개할지어다. 근데 이거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죠. 근데 루터는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고 이리저리 쫓기고 저리저리 쫓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갑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의 종교가 일어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절대 여러분들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치유와 회복.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내가 받는 저주, 환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저주만을 보는 사람이 내 인생에 힘든 걸 본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내가 행위로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아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측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본 사람은 은혜를 보고 내 이성을 가지고 은혜 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을 봅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것.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 이진석 시장님 보세요. 새로 거듭났잖아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인들 같으면은 일반인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한 우리 이진석의 최선은 못 일어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못 걸으면은 여러분들도 그래요. 청년들도 3개월 눕혀놓으면은 걸어다니기 힘듭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재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진석 노인이잖아요. 다시 걷는다는 힘든데.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진석 눈동자 얼굴 보면 처음부터 젊을 때보다 더 좋아요. 처음에 왔을 때 대단했습니다. 죄송한데. 눈의 광채, 세상의 전기에, 몸무게, 모든 것들이 혈기 꽉 찼었어요. 지금의 영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아프시고 나서. 저는 알아요. 이진석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집에 계실 때도. 목회자 신방 그건 압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회복하시고 걷고 나오시는 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어르신들 나빠지는 겁니다. 휠체어 타면 그 다음에 못 걷는 겁니다. 그냥 침대 와상 상태로 가셔야 돼요. 과학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가실 때 이진석 얼굴 한번 보십시오. 표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표적이.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가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얘기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거 영어 성경은 first, last 맞죠?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율법에서 초보 같은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그 다음에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장성한 사랑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지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천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사랑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 내 머리 가지고 하는 신앙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고 부활의 신앙을 거쳐서 모든 것을 내려보고 살아가는 즐겁고 기쁘게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 공의, 환란을 통해서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 사랑까지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 힘든 날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죠. 나는 믿음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거쳐서 사랑의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겠다. 믿음이 뭘까요?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율법적인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맥추절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 보리 씨앗을 거둔 겁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만 돌다 하나님 주신 음식만 먹고 있다가 진짜 약속에 딱 믿음을 들어가지고 씨를 뿌렸더니 이게 나는 거예요. 보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농사 지어봤겠습니까? 안 지어봤어요.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씨를 뿌렸더니 맥추절입니다. 저는 맥추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다른 복을 주셨어요.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다른 복을 주셔요. 교회도 물론 주셨죠.
그 다음에 저는 수장절 4가지를 지금은 저한테 그게 믿음이 옵니다. 저는 수장절에 기도를 하면은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머리로는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심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심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심고, 여러분들 받은 언약의 기업들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어떻게 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심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하는 교회 8가지가 있죠. 가르침 중 8가지가 있죠. 이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사와 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는 희망, 기사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암에서 치유되시고 이진석 집사님 걸어서 나오시고 저도 표적을 주셔야지 기쁩니다. 성도님들 변화되고 막 성도님들 막 이러면 얼마나 기쁜지 말 성도님 가정이 복을 받고 이러면 기뻐요. 그래야 제가 슬퍼지지 않죠. 그럼 저도 짐이 빠지고 힘듭니다. 말은 내세가 뭐하죠. 짐이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가정, 저도 저희 가정을 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가정을 저는 바라봅니다. 힘이 들 때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도 바라보십시오. 그러려면 아담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다리도 아프고 기관지도 안 좋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손 놓으면 진짜 두려워요. 심장도 안 좋고. 몰랐죠? 어떨 때 다니면서 숨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건강, 내 혼의 건강, 이 건강에 천국에 갈 때까지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언약의 기업들, 농사 짓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학생들, 여러분들 받은 언약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야에 심은 나무처럼 괴롭고 염려 가운데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딱 받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환경에 세상에 666의 이 시대지만은 이런 시대에 관계없이 앞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옵니다. 절대 이런 시대에 관계없이 하나님 인칭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야. 천국도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종교에 하는 루트는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환경이 어떠한 그래서 루트가 생명 내걸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종교개혁에서 시발점을 당기고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 95개에서 반망문을 걸고 나서는 엄청 쫓겨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자객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잡혔다 가면 고문당하고 눈 뽑히고 다 죽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번에 죽이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저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내일을 생각하면 도무지 염려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어린애 같은 신앙인데 하나님의 장성한 자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은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고 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고치는데 개혁이라는 단어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는 고칠 게 가죽혁자입니다. religion, 종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개혁은 뭐냐? 내 자신을 점진적으로 부리는 겁니다. 이게 고치는 겁니다. 은혜 받고 금방 내가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종교개혁도 하고 나서 1년 만에 변화됩니다. 그럼 100년 이상 계속 갑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고치셔야 되면 저도 고치고 이게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어린애 같은 신앙, 뉘우칠 해는 어린애 같은 어린마의 젖을 먹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해자입니다. 회개하는 해자. 그 다음에 고칠 개자는 내 자신을 그 다음에 계속 두드립니다. 낙심하는 것,
미혹되는 것, 그 다음에 분내는 것. 저는 분내는 게만 요즘 분 잘 안 냅니다. 오늘 보니까 고쳐지고 있고 많이 고쳤어요. 그 다음에 온유함, 겸손, 이 단어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겸손과 온유로 들어가면 능력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립니다. 고치게. 이게 그 뜻입니다. 점진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할 때는 점진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점천적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계단 한 번에 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공부도 한 번만에 다 다리대 경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반복입니다. 조금씩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배운 걸 가지고 창작 활동을 들어가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거기 가서 세상에 나가서 확 쓰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진적이고 은혜는 단계적으로 갑니다. 절대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알겠어요? 벼락 공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한 계단. 급할 때는 2계단씩 갈 수 있죠. 3계단을 갈 수 있는데 10계단은 못 가요. 3계단씩 막 올라 금방 지쳐요.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개혁, 점진적이고 점천적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공동회가 항도직 선처를 하죠. 17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을 여건이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을 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직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하고 나면 3개월 동안 또 교회만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길을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딱 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고 직분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계속 고칠 때가 되는 겁니다. 따듬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왜? 직분을 받아 제가 목사인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따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1917년에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성도님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성도님의 삶, 건강, 몸에도 일어나고 정신세계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으로 받을 학생은 학생의 기업, 사업가는 사업가, 직장인은 직장인, 저는 목회자로서 기업이 있습니다. 그 형통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계속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복, 온전한 은혜까지 임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굳건하고 절대 분리되지 않는 로마 교황처럼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누룩의 삶을 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